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시편 46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아마 이 시편 46편은 찬송가에도 나와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하는 찬송 있죠? 그 찬송이 바로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이다 보니까 이 시편 46편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익숙한 찬송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시편 46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고라의 자손들의 시로 된 것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도 저자는 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은 저는 이 찬송을 다윗이 작사를 했고 또 이 작사한 곡을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대원들 아닙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부르도록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이런 찬양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의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장이라는 말은 지휘자예요. 아마 고라 자손 중에 어느 한 대표되는 사람이 지휘자가 되어가지고 부른 노래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알라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말은 원래 알라라는 말은 젊은 여자 혹은 처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알라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데 아마도 젊은 여자나 처녀들을 통해서 부르도록 한 노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여자나 처녀는 이 목소리가 아주 고음, 소프라노를 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이 곡조가 아주 높은 고음으로 낼 수 있는 이런 가락이 알라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알라못을 또 어떤 분들은 그 현악 가운데서 아주 고음을 내는 현악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악기로 친다면은 좀 이렇게 고음을 내는 현악기가 뭐가 있습니까? 바이올린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저음을 내는 것이 비올라가 있고 그거보다도 더 저음을 내는 것이 비올라보다 저음을 내는 것이 첼로가 있고 또 첼로보다도 더 저음을 내는 것이 콘트라베이스 뭐 이렇게 있듯이 알라못은 굉장히 고음을 낼 수 있는 어떤 현악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현악기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아마도 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감격에 겨우면 아주 고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거든. 아마도 이 시편 46편은 어떤 저음이나 차분한 게 아니라 감격에 겨워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 곡조가 아닐까. 그래서 젊은 여자들, 처녀들, 찬양대원들이 소리를 높여서 또 고음의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부른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제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리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시편 46편이 과연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을까? 제가 앞부분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이 시편 46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시를 누가 썼을까? 시편 2권의 맥락. 우리가 시편 2권의 맥락이 뭐라 그랬죠? 시편 2권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약속했던 것을 정말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내용들을 시로 여러 시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시들을 모아 모은 것이 시편 2권이다. 바로 이 시편 2권은 2권의 맥락은 언약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 시편 46편의 시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대적들이 있겠지만 내 모든 대적들을 마침내 내 앞에서 멸할 거다. 그리고 너를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이제 다윗과 너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는 옮기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사시대처럼 막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리하던 때 그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해줄 거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어 질 거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해줄 거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짜가 어,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마 다윗이 처음에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언약을 그때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 주실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러다 실패해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받고 극복을 하고 또다시 회복하고 이러는 과정에 야,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약속을 진정으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어, 아주 뼛속 깊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 45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고 그런 일을 거듭거듭하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마침내 장차올 영광 시편 45편의 내용이 뭐였나요? 장차 있을 천상에서의 혼인잔치. 하나님이 신랑 되고 다윗 자신이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다윗이 영안이 뛰어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노래했던 것이 시편 45편이에요. 이렇게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현재 어떤 시련, 고난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냐? 그래, 나에게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노래한 것이 46편입니다. 근데 이 46편, 45편, 46편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찬양 대원들을 통해서 불려지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 뭐 솔로몬이라든지 또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뭐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 왕도 어, 우리의 어,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때 이런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후손 왕들이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 너의 백성들이 언약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기근, 또 여러 가지 전쟁, 질병,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 너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그리고 너가 하는 그 기도 또 너의 후손들이 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성전과 또 솔로몬의 성전이 예표하는 장차 있을 천상의 성전, 이 성전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영이 거기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후손 왕들은 이렇게 다윗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시련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만 기도해서 극복하면서 점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보면 이 주제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힘이다. 즉,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라는 그런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편 46편에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 예루살렘이 있었던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또 그 성전을 보통 예루살렘 이렇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 땅 한가운데 시온산 꼭대기에 딱 있으니 우리는 어떤 외부의 위협에서도 안전하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구체적인 작성 배경, 제가 다윗이 쓴 것 같다라고 했지만 다윗이 어느 시점에 썼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의 침략이나 위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된 시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아사 왕 때,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사 왕 때, 이디오피아 땅을 구스라고 얘기해요. 구스 사람 세라, 아마도 구스 왕이었던 것 같아.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병거들을 가지고. 그때 이 정말 아사와는 큰 위협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대하 14장 11절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사 왕이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왕, 100만 대군을 갖고 온 구스왕. 약한 자는 누굽니까? 아사의 군대. 이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구스왕이 이끌고 온 이 구스 군대들을 샥 다 물리쳐 주셨어요.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아사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아사왕을 찾아와 가지고 아사왕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사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를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를 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아사 왕 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 다윗의 후손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스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덜덜덜덜 떨던 그때예요.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벽면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졸지에 몰살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의 후손왕들은 야, 정말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러면서 정말 다윗이 이 만든 작사한 뭐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하면서 이런 찬송을 막 정말 이 처녀 찬양대 소리 높여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한 노래가 이 시편 46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편 46편에 나오는 제목에 보면, 표제에 보면, 알라못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음조. 왜 높은 음조냐? 젊은 여성이나 처녀들이 아주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노래하기 때문에 높은 음조로 찬양하는, 즉 소리 높여 찬양하는 노래가 이 시편 46편이다. 또 젊은 여자들이 합창했기 때문에 알라못이다. 또 어떤 악기 중에서도 소리 높은 악기를 통해서 연주했기 때문에 알라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46편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다. 또 쭉 내려가서 중간에 7절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리고 또 시편 46편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에 세 번이나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첫 부분에 1절에서도 뭘로 시작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시편 46편 11절 끝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끝나는 시가 뭐냐? 바로 이 시편 46편이다. 보통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과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로 앞뒤로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인클루지오. 보통 인클루드, 영어의 인클루드 하면 뭐를 이렇게 포함한다, 싼다라는 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주제로 쌓여 있는 노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시편 46편이다. 그러면 이 46편에 있는 가운데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피난처일까? 하는 내용이 바로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말로 끝나는
보통 저는 아까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한글로 표기하면 수미 일치 기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수는 머리수, 그다음에 미는 뭐냐면 꼬리미.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게 똑같이 일치된다라는 이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1절과 11절이 가운데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편 46편은 한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의 피난처인가?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어떤 내용을 노래하고 있냐 하면 이 자연의 격변, 어떤 이 우리가 이 지금도 보면은 어 최근에 그 칼로스 버디스 우리 그 부자들 사는 동네 해변가에 있는 그 절벽 위에 있는 그 해변가 동네 팔로스 버디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기 경치도 참 좋아요. 근데 그 카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집들이 뭐 몇백만 불씩 하죠. 웬만한 집, 어떤 집들은요. 특별히 이 바닷가가 쫙 보이는 정말 뷰가 좋은 어떤 이런 집들은 정말 몇백만 불씩 해. 근데 참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로스 버디스 땅이 자꾸 이렇게 갈라져. 막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는 일주일에 30cm씩 갈라진 땅이 막 벌어진다는 거야. 일주일에 30cm면은 4주만 지나면 4, 30이 120cm니까 1m가 넘는 간격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집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바닥이 갈라지게 되고 집이 기울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팔로스 버디스 있는 사람이 그 집에서 그 좋은 집들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팔로스 버디스에 있었던 주민들이 막 그곳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이라든지 뭐 집안의 침하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또는 지금 또 뭐 샌프란도 지역에 보면 화재가 벌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죠. 또 네바다 지역도 화재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천재지변들이 참 많아. 그런데 1절에서 3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어떤 이런 자연의 천재지변을 뭐 이런 천재지변의 격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또 두 번째 파트는 4절에서부터 7절인데 우리가 역사를 쭉 돌이켜보다 보면 역사 속에는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평화로운 때도 있지만 원치 않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의 휘오리에 정말 휩쓸리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막 죽기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때에도 피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4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뭐냐? 마침내 이 세상에 혼란하고 뭐 전쟁이 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과 혼란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시겠다 하는 내용이 요 8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여러 시련을 경험하고 또 극복하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상에서 벌어질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되면서 믿음이 굳건해졌고 비록 지금 다윗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이제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야, 이런 어떤 자연의 격변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야.
그리고 종말에 많은 혼란의 일들이 있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왕위로 등극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노래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시편 46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편 46편은 이 창조의 세계, 자연의 세계, 또 역사의 현장, 또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46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6편의 내용을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서론적인 얘기했으니까 여기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스탑하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